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우리 38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손진수 장로님, 또 우리 안수인 권사님, 이렇게 자녀들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참 이렇게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수인 권사님이 참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실 텐데 얼마나 참 좋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생각이 나서 좀 뭉클뭉클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저으로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때로는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사업에 또 우리 인생에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삶이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질병 앞에서 이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질병에서 이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 관리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크고 작은 참으로 질병을 우리가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은 어느 날 우리의 그 평안한 그런 바로 삶에 참으로 큰 흔들림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바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참으로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참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바로 병이 그에게 참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질병에서 극복을 하고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이후에 그런 바로 삶이 또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 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삶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질병을 이길 만한 중요한 그런 바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참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바로 한참 때인 그런 바로 39살 때에 이런 질병이 걸려가지고 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가 39살이 되어진 그런 바로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히스기야가 참으로 임금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은 25살 때 그 유다 나라의 임금이 됐어요. 그 25살 때에 임금이 돼가지고 14년을 참으로 14년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인생의 위기가 찾았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이웃에 있는 그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끌고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때 싸울 만한 힘이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 유다 나라는 그 18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싸울 만한 그런 바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큰 그런 바로 나라가 위기가 이렇게 참으로 왔습니다. 또 물론 개인적인 그런 바로 위기도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이렇게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그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참으로 쓰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 천사를 그날 밤에 참으로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죽이시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참으로 그 아수르 가운데서 건지신 그런 바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참으로 5달의 왕이 되어지고 14년째 되어지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바로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히스기야는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참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살만한 그런 바로 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놀라운 그런 바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니까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로 점으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바로 뭐냐면은 중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네가 이제 점으로 죽게 될 것이니까는 유언을 남기고 네 재산을 다 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우리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그런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그런 바로 말씀이지만 오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바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크고 참으로 중한 그런 바로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내가 죽음이 참으로 임박한 그런 바로 질병에 참으로 이렇게 걸렸을 때 네 재산을 정리하고 참으로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삶이 흔들리고 당황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질병의 고통을 참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고 긍정적인 그런 바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참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그런 점으로 중한 그런 바로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이제는 끝났나 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치료받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또 갖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다. 거기에 바로 그냥 긍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패딩의 점으로 게일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그런 바로 암 환자들에게 점으로 이제 어떤 태도를 똑같은 그런 바로 병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바로 71%의 생존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참으로 이제 죽게 되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대로 바로 뭐냐면은 19%의 생존율을 바로 참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가 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이런 우리가 질병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되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어지리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들은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서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이제 성도들의 참으로 가정에 가서 복을 빌면은 그대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가정에 복을 받지 못할 그런 시라면은 그 빈복이 네게로 다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던킹 도너츠 회장이었던 로덴버그 회장은 그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한 치명적인 그런 바로 병이 3번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암이 3번 걸렸는데 그는 긍정적인 그런 바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바로 뭐냐면 3번의 중한 그런 바로 질병에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과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질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렇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여러분 성찰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고 또 새로운 길을 바로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역대왕 중에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를 바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왕 중은 두 사람 빼기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는 어떤 업적을 하느냐? 참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버지 때는 바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장소에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다 청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켰던 바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헌금 생활도 참으로 11조 생활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진 그런 바로 왕이기도 합니다.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진 그런 바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참으로 바쁘다 보면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중요한 그런 바로 질병이 걸렸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성찰해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다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만났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바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를 채워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떠한 질병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흔드는 질병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어떤 태도를 가져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는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지금 생각할 여력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38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고 싸우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사자들이 참으로 그 먹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뼈를 꺾고 그리고 살을 찢은 것과 같이 이런 고통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고,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 42년의 현장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겪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보잖아요. 또 참으로 제가 목회하는 그런 현장을 지켜봤던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반대 부딪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봤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그런 바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다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성도들이 바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가정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일터가 보여집니다. 참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이거 다 보여집니다. 그거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의 들처럼 형통하게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진 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귀가 참으로 먹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아니고 또 듣지 아니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요? 죄가. 근데 죄가 언제 보여지느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안 보여지는 겁니다. 남만 보여지는 거, 저 사람의 죄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 자기를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니까는 바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만, 목회 현장,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 안 주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응답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그 생각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그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보따리 싸갖고 참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막 참으로 때를 쓰고 막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래,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야 한진아,
너 그렇게 저모로 눈물이 많더니 어떻게 눈물이 이제는 없냐? 이런 저모로 책망의 소리가 들려요. 내 자신 앞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모로 네가 이제는 강팍해졌구나. 한진아, 네가 언제 이렇게 네가 저모로 이렇게 강팍해졌느냐? 이제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때보다가 눈에서 눈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저모로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모로 하나님 앞에 저모로 험악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구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강팍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이 봤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강팍해져 있네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행함이 있는 삶을 근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삶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거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충성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없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물론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삶의 근거를 하여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저목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학만 저목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사 임금이 저목으로 그 발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바로 임금인데,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저모로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발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우연에게만 의지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그 저모로 줄병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오늘날 현대의학도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첨단의 그런 바로 저모로 그 과학의학이 발전이 되어졌습니까? 웬만한 그런 바로 저모로 암 같은 거는 저모로 조금만 발견되면은 저모로 이렇게 거뜬하게 치료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모로 그 21절 말씀도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여 왕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를 통해서 저모로 그 종초에 죽을 병이 걸린 곳에다가 바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르니까는 바로 그 저모로 죽을 병이었던 그 병이 치료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모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반절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을 15년을 토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년의 수한을 연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9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 여러분, 병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죄를, 그거 어떤 죄든 간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누구에게냐면은 엘리야의 말을 하는 것을 봐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열매가 맺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런 말을 누가 참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를 어떻게 먹이는가 봐라. 들에는 바로 들백과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가 봐라. 그리고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들풀을 잡아도 들풀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가 입히는가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시작. 질병 앞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보약이 되어야 된다. 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본문 말씀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찬송하겠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릴 일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 보면은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언제?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정말로 물리치는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막 형통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막 일어나 부와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영광이 극에 달을 막 하늘 잡으러 올라갈 만큼 그렇게 정말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정말로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 어떻게? 아니 18만 5천 명 대군을 그렇게 물리쳤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아수르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지구상에서 바로 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엄청난 일들이 바로 전 세계에 바로 뭐냐면은 다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죽었으니 말이에요. 손도 안 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바벨론의 그 왕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서 그렇게 살아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을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다 송장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금과 은과 모든 그런 바로 양떼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받고 난 후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에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국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는 바로 교만한 겁니다. 지가 다 한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이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를 질병에서 고쳐준 분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많은 그런 부와 영광을 크게 달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자랑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광이 되리라 하니라. 모든 그런 자랑했던 재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다 뺏겨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예언된 대로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았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이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광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점으로 뺏겨지고,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그런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점으로 이렇게 뺏긴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손들이
저으로 포로를 앞에 가서 환관이 된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질병을 달고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오직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 그의 학벌, 저모로 배경, 저모로 가문, 저모로 모든 그런 것들이 자랑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위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평생을 질병을 앓고 살았지만은 저모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질병을 통해서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많은 우리가 질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삶이 흔들리지 말고 그때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로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 앞에 모든 저모로 어떠한 질병이 저모로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저모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